찬송가 259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앞에 내려가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저기 계신 여전도의 최진호 권사님이 기본적으로 한 30명은 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성가대 제가 사실은요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가나안 교회 와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1대1로 하는 성경 공부인데 많은 분이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 너무 좋은 성경 공부가 많거든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제 커피 브레이크고. 그래서 우리 정대원 장로님이 구원론 하시기 전에 그 틈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 소그룹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딱 요 숫자입니다. 더 많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여쭐게요. 예수를 믿고 사람이 많이 바뀌나요? 아니면 안 바뀌나요? 예수님 믿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니, 그냥 바뀌죠. 그럼 안 바뀌는 사람은 왜 안 바뀌죠? 엉터리로 믿으니까. 엉터리로 믿으면 안 바뀌죠. 근데 엉터리로 믿는 건 엉터리로 바뀌지는 않나요? 그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왜 바뀌지 않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경험하는 게, 제가 오늘 이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 갖고는 옛날 학생들을 1대1로 제가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변하는 분들과 변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 그냥 딱 여기서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의 이 내면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나 아까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면서 그것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전사님 본문 올려주세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그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때, 장소, 등장인물을 말해보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혼인잔치 집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1절을 보시면 때는 언제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사흘이 언제부터 사흘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써 있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겠죠. 요한복음 1장에 만약에 이제 어떤 첫째 날을 얘기하면 그 첫째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요한, 야고보가 불리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 둘째 날은 언제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갖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가보자 그랬더니만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안드레를 불렀던 날 첫째 날부터 사흘째가 아니고요. 마지막에서부터 사흘째니까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른 그때가 3일 정도 지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양반한테 진짜 우리가 뭐 배울 게 있나? 이분을 따라가면 진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나? 얻을 수 있나? 간을 보는 때, 그때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좀 서로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며칠이 안 됐을 때입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나오죠?
한국에서는 어디라고요? 예, 혼인잔치 때입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있을까요? 혼인잔치니까. 예, 신랑 신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쭉 읽어보면 뭐 연회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인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예, 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는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시 전사님 그 지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도 있는 장면? 예, 저기서 보시면 저 위쪽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좀 내려 나오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옆에 고라신, 그 옆에 가나라고 써 있고 나사렛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자기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오죠. 일부러 내려오는데 그때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할 때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 가나에서 얘기한 거예요. 가나의 뜻이 뭐라고요? 갈대. 우리 장로님 외에는 안 들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가나는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결혼들 해보셨죠? 결혼해 보셨을 때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인력 권사님 결혼했을 때 엄숙해 하셨나요? 좋았죠? 그때 그분이 괜찮으셨나요? 돌아가신 분이? 엄청 좋으셨어요? 권사님도 장로님하고 좋으셨어요? 장로님 어떠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생각하시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아주 빛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혼인잔치 안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 금욕 이런 쪽이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참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결, 거룩함은 격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에 가면 격리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 가면 잡생각은 버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에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시작하냐면 수요일 날 시작해요. 수요일.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정확히 일주일 동안을 해요. 그 중에 뭘 하냐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누구한테 가죠? 신부한테 가잖아요. 신부한테 가서 그 기다리던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처녀 비유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에요. 언제 온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언제쯤 오는 건 알아요. 1년을 준비를 하니까 언제쯤 왔을 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하고 친구들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신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신랑과 친구들과 부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막 즐겁게 놀고 즐깁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은 지금도 그렇게 성대하대요. 한국 결혼식 시간이 평균 몇 분인 줄 아세요? 결혼식 시간이 평균적으로 30분이라고 얘기합니다. 30분이 한국 결혼식의 평균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하면 좀 더 시간이 멀어지지만 시간 단위로 어떨 때는 30분씩 결혼식장을 끊어요. 그러면 실제로 결혼하는 시간은 20분이에요. 더 빠른 건 15분 만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주례도 생략, 뭐 다 생략하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 이게 참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징집 명제 1년 동안 유예되는 게 뭐죠? 결혼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아내하고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네. 혼인잔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 포도주가 모자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음료수였습니다. 이게 뭐 문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발효시키기 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도 주스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포도주 발효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하여튼 포도주는 본인들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고 결혼식에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결혼식에 일주일을 보내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발당했대요. 흥을 깨놨다고 해서 고발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주를 그 결혼식장에서 떨어뜨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마켓에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걸로 큰일 났어요.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05절 저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뭐 그래도 이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 그 결혼식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이 문제를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누가 발견했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죠. 그럼 여쭐게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발견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마리아가 발견하게 됐을까요? 네, 여전도 회장님과 혹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늘 이 결혼식에 교회에 가만히 보시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주인의식,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구역 모임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냐면 저희 교회에 그 새가족부가 있거든요. 새가족부에 있으면 저하고 같이 2주 동안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2주가 지나면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나가시면 밥을 들고 지금은 뭐 이렇게 간식을 하지만 옛날 그 밥을 드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서 앉아야 될지를 몰라서 헤맸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나가면 어디 가서 앉아야 되지? 근데 느낌이 저기 비집고 앉기에는 본인의 성품이나 성격이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기 좀 앉으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걸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기도 하셨지만
새가족부에 계셨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요즘 교회 새가족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거든요. 오시면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은 뭐 그전에도 그런 테이블이 있긴 있었어요. 나가면 새가족들만 이렇게 우리 박미성 권사님 하셨죠.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그런 게 보이는 분들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교회 생활은 재밌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방관하잖아요. 방관하면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왔죠?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찾아가세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이정희 권사님 혹시 남편이 없으셔서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찾아가실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뭘 찾아갈 사니? 그런 것까지는 안 되세요? 우리 황정윤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 네.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은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셀러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딱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4번 볼까요? 예.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한국적으로 보면 참 기분이 나쁜,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한국적으로 엄마한테 누가 여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고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앞에 dear이라는 말을 넣고요. 헬라어로는 저게 귀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왕후에게 쓰는 말이니까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권사님 진짜 맞아요.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말. 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서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러면 그냥 물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저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만한 모든 것들이 과정이 갖춰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막 기도를 하면서 뭘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 때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만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5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절당했잖아요. 그것도 아들을 믿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 여기 물 떨어진 거하고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심한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 마리아의 자세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심한 말로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도 마리아는 그걸 갖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갖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셋째, 그때도 그것을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갔고 그 순간에 본인에게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6번 볼까요? 6번. 예수님은 이때 하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명령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채우라고 했죠?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정결 예식을 때문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결 예식이 뭔지 아세요? 손 씻는 거예요. 네? 밖에서 갔다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거였어요. 이게 뭐 씻어도 그만 안 씻어도 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에는 꼭 손발을 이렇게 씻어야 됐어요. 그 물을 늘 준비해 놓는 것이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 문화로는 참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몸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혹시 2년 동안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물론 걸리신 분도 있었지만 저희 집 식구들은 2년 동안 한 번도 감기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손을 씻으니까 진짜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손을 씻으면 진짜 감기가 잘 안 걸리는구나. 우리가 지금 요번에 안 게 뭐 바이러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라는 것도 학습이 됐죠. 그 정도로 이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큰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6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개가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래요. 저기 굉장히 큰 항아리거든요. 보통 2-30갤론 들어가는 것이 항아리 하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5갤론짜리 큰 보통 들고 다니는 그 물통이 5갤론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게 5갤론이잖아요. 그거 4통에서 6통 들어가는 게 이제 항아리 하나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 하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죠?
예, 저건 좀 빼주셔야 되는데 미리 보여주시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네 이제 질문 던지면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시점이 뭐라고요? 네, 예, 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물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물을 채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손발 씻을 물 채우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지금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결 의식을 위한 물을 채우라?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포도주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결을 예식에 쓸 물을 채워 넣어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저건 뭐지? 저 왜 이상한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였을까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 얘기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집마다 우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당시는 우물 하나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을 가지려면 이 하인들이 그 바쁜 와중에 거기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엉뚱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곳이죠? 잔치 벌이고 있는 일이에요. 잔치 벌릴 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잔치 벌리는데 바빠 죽겠는데 우리 그 딱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참 요리하고 계세요. 그때 애들이 와서 엄마 놀아줘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정신없는데 딴 데 가서 놀아! 이러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인들이 정신없어 죽겠는데 아무 생뚱맞지 않은 정결의식하는 그 항아리에다 물 채워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려면 저 밖에까지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퍼갖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이 일은 너무나도 정신없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은 차라리 포도주를 어디 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나을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뭐였을까요? 저기서 그 아구까지 채우라는 얘기가 제일 신경질 나지 않았을까요? 화딱지 나면 우리는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우리 신경질 나면 대충 하잖아요. 남편이 비기 싫으면 거기다 소금 팍팍 뿌리잖아요. 이게 진짜 진짜 허락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더 신경질 나는 거는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일인데 거기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인들이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요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신경질 나도 우리가 요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번을 볼까요? 8번 7번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뭐였죠? 예, 지금 물 채워 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것보다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본인들은 그게 물인 줄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갔다 온 거니까. 이거 물인 줄 뻔히 알아요. 그리고 이거 물인 줄 뻔히 아는데 포도주처럼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하냐면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연회장은
이 혼인 잔치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대장이에요. 그 연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이 연회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발할 수 있듯이 하인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자르고 그들을 때릴 수 있고 하는 모든 결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혼인잔치의 연회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한 줄짜리지만 그 한 줄을 이렇게 좀 띄워보면 좋은 게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더니만 하인들이 자기들이 물 채워놨는데 이걸 포도주처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 8절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우리의 경험적인 사고로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다 저기서 대부분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 8절을 넘어갈 수가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8절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내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 계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번 문제 볼게요. 하인들이 순종한 결과는 9절에 뭐라고 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훨씬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종들이 경험했던 것과 연회장이 경험했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포도주가 되죠. 보통 포도를 타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숙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긴 포도주 전문가가 없어서 여쭤볼 수가 없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년 된 포도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물 채워 놓으라고 했다가 물 갖다가 주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질, 모양이 모두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문제점,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끄럽고 고발당할 수 있고 흥이 깨지고 신랑 신부는 면이 안 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인과 연회장이 모두 포도주는 맛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연회장과 하인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볼게요. 연회장은 이 물이 아닌 변화된 포도주만을 맛보았죠. 그죠? 포도주만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거를 알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것들이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왜 좋은지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사실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보다 한참 낮은 하인들은 이 물이 왜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우리가 저쪽 우물가에서 가져온 물인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마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과정을 본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될까요? 그 명령한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와, 이 일이 진짜 되네, 놀랍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죠. 듣다가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분 좀 괜찮은데? 말씀이 괜찮은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물고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그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일부러 막 노를 져서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야, 진짜 순종하니까 기가 막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힌 것에 집중했나요? 그러질 않았어요. 순종을 해서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선생이여가 아니고 탁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변화되는 사람은 왜 변화되냐면 순종해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인들은, 연회장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회장은 그냥 연회장으로 그 행사를 잘 치른 사람으로 끝이 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9번에 보면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타내셨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 볼까요? 이상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대가 새로운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상, 부모, 교육,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을 어떤 사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텍사스를 갈 때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광주 사태 때 전남대학교에서 그 광주에서 고3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아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전남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냥 광주 사태를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겠어요? 데모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이 절망을 느껴요. 그건 뭐냐면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잘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부도덕한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너무나도 문란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돈 낸 돈 갖고 데모하다가 그걸로 술 먹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쓰는 건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큰 것을 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서로들 실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무엇이 어떤 것들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물과 포도주를 비교해 볼게요. 물과 포도주. 물은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한국은 물 맛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포도주에 비하면 물은 맛은 없는데 포도주는 맛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없어진 그곳에 맛을 내므로써 기쁨이 아주 다시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물에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포도주에는 향기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는 물은 포도주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로 바뀐 인생은 어떤 곳에서든지 유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가?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교회만 나왔다가 교회만 갔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얘기도 그분은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얘기하면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늘 똑같아요. 늘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고 어디 가면 음담배설하는 게 똑같으세요.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에게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다음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분은 연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찬송가는 자꾸만 들으니까 찬송가는 이렇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이고 그래도 수백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뭐 어쩌곤 하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밖에 나가면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에 한 번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 미쳤어?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백발백중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벌써 이상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물을 떠서 아구에 채우라는 말도 힘든데 그거를 가지고 갔더니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종의 기쁨을 느낀 사람들, 그분들은요,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나쁜 사람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기꾼이다, 뭐 수많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했던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변화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변화를 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무서워집니다. 정말 마음이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 56세, 아직도 창창한데 제가 여기서 12년 목회했어요. 제가 돌아가신 김영민 장로님하고 여기서 이제 12년 같이 보냈어요. 그분이 교회를 합치기 전에 이쪽 대표였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합치려고 하면 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좀 헤게모니 싸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여기 와서 12년 전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혼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 여기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를 합치면은 도리어 좀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도 한국 분들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더 위험했어요. 여기 오다 보면 늘 만나는 게 깽이고, 죄송하지만 그때는 몸을 파는 창녀들도 새벽에 오다 보면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깜깜했어요. 앞에 학교도 깜깜해, 교회도 깜깜해. 그러니까 여기는 마약 팔기에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교회 합치는 거 없던 걸로 합시다, 시간을 좀 두루 눕힙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분이 김영민 장로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같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12년을 했는데, 내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12년 동안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순종도 안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행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목사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교인들이 원하는 게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똑같고, 도대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살다가 죽어버립니까? 세상에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래서 11번 읽어볼게요. 11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셔서 행한 처음 표적을 통해 기독교의 성격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우리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님 계신 곳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늘 우시기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와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나 겁 없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늘 집안에 예수님 동행하기를 원하고 뭐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진다라는 걸 믿어야죠. 왜 우리 남편이 안 바뀔까? 남편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는 거지. 내가 똑같은 시각을 갖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부 성가대 지휘했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나쁜 남편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진짜 나쁜 분이에요. 동네에 그분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분을 누가 제일 잘 아셨냐면 술집에 계신 여자분들이 아셨어요. 술집이라는 술집은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사업도 아주 크게 하셔서 그냥 술집이란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확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말씀을 들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구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은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이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 온 다음에 얼마나 바뀐 줄 아세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내가 한 달에 다른 여자랑 4번을 잤는데 예수 믿고 나서 2번 잡니다 이러셨어요. 이거 진짜 일반 여자들이 들으면 이거 때려 죽일 남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그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간증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로 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하셨을까? 우리 남편의 그 영롱한 눈동자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늘 헌금을 낼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죄돌맹이라고 썼어요. 죄돌맹이. 그리고 이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됐어요. 야, 저런 인간도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랬던 이유는 그 권사님이 그 조그만 변화도 변화라고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 자신은 하나도 안 그러면서 딴 사람 변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변하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그리고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진짜 장담해요. 순종을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가장 좋은 학교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렇게 5번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주보에 문제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게요. 근데 지적을 하면 이걸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하고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누가 그러면 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뭐냐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뭐 하나를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숙제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보면 나는 이런 것을 순종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 크지 않더라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변화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주님, 우리가 하인들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아버지,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